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수많은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은 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부르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요셉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요셉의 삶에 또 어려움과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다가 또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이 계획 속에서 형들을 만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며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모든 사람 앞에 증거가진 증인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새 우리가 철야 예배를 계속적으로 드리면서 우리가 주일날 주시는 이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수요일날 주시는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 주신 힘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또 이 철야 예배에는 우리가 정말 언약을 붙잡고 살아갔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두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하고 세상에 대한 집착과 세상에 대한 중독,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버려야 될 이유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좀 이런 응답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메시지는요,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끝나는 인생이에요. 인생이요, 우리가 무한하다면요,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이것도 해도 되고요, 실패해도 되고 낙심해도 되고 오만 것 다 해도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주어진 시간이요, 한정이 딱 있어요. 요번 주일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요, 여러분들 인생이 5일만큼 짧아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하루만큼 인생이 끝난 거예요. 남은 날 계수하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은요, 자기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거 알았어요. 엘리야가 나를 부르실 거 알았어요. 에녹도 하나님 부르실 거 알았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요, 무엇을 알았냐? 진짜 성경인도 받는 사람은요, 나를 부르시는 시간표를 알아요. 바울도 이 시간표를 알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가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로마로 가지 마십시오. 로마로 가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십자가 죽은 그 시간표 알았어요. 가지 말라 하는데 내가 안다, 나도 안다 그러고 가요. 로마로 가는 거 맞죠? 나도 안다 그러고 간다니까요. 예수님도 바울도요, 안다 그러고 간다니까요.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니고요, 언약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보이고 미래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 걷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요, 진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정말 기쁜 기도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나의 남은 날과 나의 삶을 이끌어갈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준다니까요.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시간표를 알잖아요. 하나님 나의 생명 연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연장 얼마나 해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는 계획이라니까요.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삶이요 유한한 것이 아니고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해요. 딱 정해져 있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 나의 남은 날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은요 직선론적인 세계관이에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다시 안 돌아와요. 인생이 여러 번이면요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이 종교도 가져보고 저 종교도 가져보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보내야 돼요. 불교의 세계관, 힌두교의 세계관 윤회요. 죽었다가요 다시 또 태어나요. 환생이에요. 환생. 새로운 인생을 또 사는 거예요. 예, 이거는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에요. 환생한다고 믿는 사람은요 될 대로 되라예요. 예, 될 대로 되라. 예, 왜냐면 다음 인생 또 살면 돼요. 이 인생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자살하면 돼요. 왜냐면 새로운 인생 또 시작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남은 날은요 주님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죽고 나면요 인생이 새로 시작되지 환생 이런 거 없어요. 끝이에요. 천국 아니고 지옥 끝난다니까요. 상급과 하나님의 심판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다른 종교인들보다 다른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중요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이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이고 살아있을 동안에만 복음 전할 수 있고 살아있을 때만 예수 믿을 수 있고 살아있을 때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냐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메시지 나올 때 공교롭게도 요번 주일이 렘넌트 주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가진 후대를 남기는 거예요. 또 후대들에게 너희의 인생이요 시한부 인생을 알려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종말이 있어요. 인생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세상의 종말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재림해 오시고 이 땅이 끝나다는 세상에 대한 종말이 있어요. 개인 종말과 세상 종말 끝에는요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는요 구원이 있고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에게 알려야 되냐?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야 돼요. 그래야 세상 따라가지 않고 사람 따라가지 않고 육신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 내 뜻 성공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고 언약을 따라가는 인생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돌 하나만 가져도 다윗 같은 응답 드리고 막대기 하나만 가져도 모세 같은 응답 드리고 꿈만 꿔도 요셉 같은 응답 드리고 말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디모데와 같은 응답 드려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응답을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이런 응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 정말 수요 예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 향한 집중을 하면서 실제적인 응답을 줘야 돼요.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있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 정시예배. 정시예배가 안 되는 인생은요. 인생이요. 뭐든지 살아가는데요. 멋대로 살아가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냐.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하나님 없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내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내가 눌려 살아갑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데 우리 인생에 쉼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쉼이 있습니까? 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어요. 쉼이 없이 굴러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 정말 진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을 누리는 복음 집중,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향한 집착과 세상의 문화, 육신에 보이는 것, 인본주의 사용하며 이 율법을 쫓아서 종교생활하는 모든
이 흑암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려면요,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육신 싸움 버리고 오직 영적인 싸움 해야 돼요. 생사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니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번 수요 예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주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진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범사 잘 되려고 따라다니면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영혼이 잘되고 범사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나도 되어지는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되어지는 속에 있어요. 교회가 되어지는 속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현장이 되어져야 돼요. 하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니까요. 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응답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면 응답 누려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되어지는 축복이 못 들어가요.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응답 누려야 돼요. 그의 나라, 그의 의. 이거 외에는요. 다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생사복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에게 맡기면 망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자기 자신 망해요.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자식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요. 그 아이 인생을 살려보려고 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사업의 주인이 나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 사업장의 주인이 하나님 되면요. 그날부터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불신자도 고백한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의 산업장에 정말 사업장에 내가 대표인 것 같아도 나는 바지 사장이고 진짜 사장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교회의 주인도요. 나라고 생각하면 교회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기 교회는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요.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응답을 누려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각가지 일이 있겠지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 3대째 교회에서 응답 누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응답을 누려야 된다. 여러분들 진짜 복의 근원되어진 자다. 이 축복 진짜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3대가 4대가 한 교회 다니잖아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아브라함 인생에 별의별 일 다 있지 않았습니까? 이삭 인생에 별의별 일 다 있어요. 야곱 인생에 별의별 일 다 있어요. 요셉 인생에 별의별 일 다 있어요. 어떻게 그걸 다 말로 설명하겠어요? 내적인 불신앙도 있고요. 외적인 핍박도 있고요. 환경의 어려움도 있고요. 자녀의 어려움도 있고요. 세상에 따라가다 실패하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왔어요. 그러나 그 중간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요.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사는 우리는요. 실패 성공 없어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이제 부끄럽다. 그것도 안 맞아요. 모든 건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부끄러움 당했다. 새로 갱신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붙잡은 시간표라니까요. 세상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고 내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오직 예수 하게 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뭐를 중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에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들을 계속 놓치게 하는 건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거 못 보고 자꾸 육신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육신을 보면요. 계속 싸우고 다퉈야 돼요. 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요. 그 예물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막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 다 막아요. 막힌다니까. 그 모든 것 딱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형제와 화목한 이후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정말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가 막히면요. 모든 게 안 돼요. 교회 나왔는데 목회자랑 여러분 관계 안 좋아봐요. 말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끼리 사이 안 좋아봐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쟤하고 나하고 관계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예배가 안 돼요. 예배 들을 때 은혜 받는 것 같거든요. 삶에서요. 그 말씀의 힘을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면 힘들다니까요. 여러분들 가족들이랑 막 싸워. 주일날. 예. 남편이랑 아내랑 자식이랑 엄청 싸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됩니까? 심지어는 교회도 안 나오시잖아요. 때려치자면서 교회를 왜 나가면서 나 오늘 교회 안 나가. 에이 몰라.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예,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은혜 못 받는 정도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교회 오기 싫어가지고 안 오시기까지 하시잖아요. 근데 무슨 은혜 받겠습니까? 사람과 관계가 막히면요. 하나님 관계 막혀요.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들이나 교회 렘넌트들이나 이 교회 식구들이랑 여러분 맡기지 마세요. 이거는요. 더 큰 문제예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뭐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이 아이의 천사가 날마다 누구를 봐요? 하나님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에게 하는 모든 일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라도 연약한 자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체가 존경합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죽기까지 헌신했다니까요. 여러분들 눈에 부족하고 이상하고 무너져 있고 연약하고 굉장히 안 돼 보여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기까지 하셨다니까요. 그 가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비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목사님을 향해 혹은 우리가 중직자를 향해 왜 계속 비난하고 이런 걸 안 하냐.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못하는 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목회자를 막 욕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에 하나님 계획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디 가서 뒷담화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왜냐면 모든 것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말씀의 거울은요. 나를 자꾸 비춰보라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안 따라 나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확인해 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확인해 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확인해 줘봤자요. 그 사람이 안 들려요. 안 보인다니까요. 누가 확인해 줘야 되냐. 말씀이 그 사람을 확인해 줘야 돼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 안 비춰도 돼요. 양미정 권사님 어떻게 생겼는지는요. 양미정 권사님 혼자만 몰라요. 다 알아요. 여기 지금 양미정 권사님 어떻게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다 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누구만 안 보이냐? 자기 자신은 자기가 안 보여요. 사람이요. 누가 말 안 해도요. 비판하고 비난할 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 말 안 해도 돼요. 예. 여러분들이 나 그거 봤다고 얘기 안 해도요. 말 안 해도 우리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냥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다니까. 예. 중요한 거는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라고요. 내가 진짜 복음을 따라 언약을 따라 응답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 사람 문제는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내버려 두면 된다니까요. 그 뭐라 그래요?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보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네 눈에 들보를 보라 그러잖아요.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나를 점검하게 만드는 것이지 다른 사람 점검해 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점검 안 해줘도요. 여기 있는 사람 눈이 다 그 사람 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사람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요. 버린 자식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말씀 안 따라오고 계속 딴짓하잖아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때려 펴서라도 그 사람 깨닫게 하시는 시간표가 와요.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악한 자를 만나거든요. 그 사람에게 더 선을 베푸고 더 잘하라 그래요. 그게 성경에는요. 그 사람 머리 위에 뭐를 하는 거예요? 화롯불을 올리는 거예요. 머리 위에 화롯불을 올려놔 봐요.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죠.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에게요. 더 선을 해라라니까요. 믿음으로 하라니까요. 그 머리 위에요. 하나님이 화롯불을 올려놓는다니까요. 우리가 사람과 싸우지 말고 영적인 싸움 싸워야 돼요. 사람과 싸우면 결국에 우리 인생이 자꾸 실패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라고 말하잖아요. 우린 육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응답 누려야 돼요. 이번 주 기도서 계속 나오면서 렘넌트 주일, 우리의 생을 걸어야 돼. 중요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이 계속 우리의 기도적과 계속 우리의 강단 메시지가 계속 맞아지잖아요. 계속 말씀을 확인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강단과 내 현장과 맞아지는 게 보여져야 돼요. 말씀의 성취가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시한부 인생이다. 렘넌트 주일에 정말 우리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다. 제자를 세우는 거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기도 시작 첫날부터 뭡니까? 남은 자, 흩어진 자. 계속 이런 메시지 나오잖아요. 오늘 메시지 237 나라. 237 나라 살리는 응답 누리라는 거잖아요. 말씀이 계속 이야기하는 바가 계속 되어지고 있잖아요. 수요일날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기도, 우리가 진짜 복음 오린데 이상한 기도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하잖아요. 육신 기도하기 때문에 실패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기도 안 되는 사람의 7가지가 아니라 6가지. 기도 수첩에 그날 다 나와요. 나오는 것 가지고 수요 예배에도 더 자세하게 또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요, 1.1획도 틀리신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인생과 말씀과 우리의 삶과 강단 메시지와 현장이요, 계속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그분은 진짜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의 인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 정확한 응답이에요. 올해는 진짜 우리가 무슨 응답 받아요? 영원한 응답 받아야 돼요. 작년에 우리 각인 뿌리 체질, 우리의 예틀 완전 깨버리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틀을 깨버릴 수밖에 없는요, 사건과 문제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왜요? 그게 우리의 이틀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육신 중심, 성공을 중심으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종교생활과 우리의 틀이 계속 우리를 사로잡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밝히고 싶지 않아도 밝혀지잖아요. 예. 오늘 저희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은 잠깐 중간에 점심시간에 왔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코로나19가 아니라면서 모든 사람을 커밍아웃하게 한다면서. 제가 오늘 코로나19가 아니라 커밍아웃이라고 했어요. 커밍아웃. 신천지 커밍아웃 하고 싶지 않아도 커밍아웃 됐잖아요. 예. 어저께는 보니까 저기 이태원에 게이바 간 사람들 커밍아웃 안 하고 싶은데 커밍아웃 된다니까요. 예. 어떻게 되면요,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요, 우리의 예틀을 깨기 위해서 우리를 커밍아웃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삶의 상태 하나님 다 뒤져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숨겨지지 않아요. 말씀이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사단으로 무릎 꿇이는 영원한 응답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할 때 무릎 꿇습니까? 오직 예수 되어질 때요. 저희 목사님, 저희 사모님 늘 잘하시는 말씀. 오직 예수 하기 싫은 사람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요. 저희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예수 하기 싫은 사람은 나오라고 바지가랑이 안 붙잡는다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거 진짜 오직 예수 해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 누가 말씀을 전하든 여러분들 어디 있든지 오직 예수 돼야 돼요.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요, 3대째 우리 예수 못 믿어요. 우리가 오직 예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말씀 생활, 예수 생활, 그 신앙생활 못 한다니까요. 영원한 응답 올 만큼요, 여러분들 개인이 응답받고 후대가 응답 누려야 돼요. 올해는요, 복음의 근본 기초 회복해야 돼요. 사단으로 하여금 무릎 꿇려야 되지. 여러분 사단에게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자꾸. 사단으로 무릎 꿇지 않는 방법이 뭐냐?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 하는 거잖아요. 사단으로 무릎 꿇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응답 누리는 거예요. 정시예배 정시기도 우리 목사님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정시예배 정시기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주일 예배조차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말씀 잘 안 들리고 있잖아요. 말씀이 들려지면요,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답이 다 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게 다 보여지는데 왜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이 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갈등이 온다는 것 자체가 기도가 안 되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염려와 불안이 온다는 것 자체가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를 살려야 돼요. 우리는 이런 상태를 살려야 사단으로 어떻게 할게요?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져요. 영원한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내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요, 그렇게 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변해요. 응답 안 되고 성취 안 된 적이 없어요. 올해는 우리가 또 코로나19 때문에 봄신방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 주신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매년 신방 메시지 받은 것들 다 기억해 보세요. 하나도요 성취되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99% 응답이 아니고요. 지나고 보면요 100% 응답이에요. 아멘. 저는 가끔 유초동부, 중고동부, 대학 청년부 신방하잖아요. 연초에 신방하거든요. 신방하고 난 다음에요. 제가 그 해를 보내고 그 줬던 메시지들을 생각해보니 성취되지 않은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메시지 전하러 가면서 작년에 했던 메시지 보거든요. 성취되지 않은 게 없어요. 제가 말하고 제가 잊어버린 것도요. 그대로 다 성취돼요. 안 되어지는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 새로운 문 여시기, 새로운 문 여시게 돼 있어요. 결론 안 나, 오직 안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메시지, 오직 안 되면 안 되어지는 문제가 그 사건 그 현장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메시지 전하고도요. 제가 깜짝 놀래요. 하나님 이런 말씀 이렇게 성취시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변의 진리예요. 요셉은요. 이 언약을 붙잡고요. 성공도 실패도 아니에요. 언약의 여정인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요. 굉장히 방황하고 갈등하고 인본 사용하고 세상 방법 쓰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발견되어지는 때부터는요. 성공도 실패도 아니라는 게 발견돼요.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갔습니까? 내가 선대했지만 그 선한 일을 했던 걸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형들은 가까이 오긴 뭘 가까이 와요. 우리 같으면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 굶겨 죽여라. 막 이랬겠죠. 뭐라 그래요?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조금 먼저 보내셨습니다. 먼저 파송하셨습니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먼저 간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없다니까요. 내가 무엇인가 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하나님 주인 안 된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무익한 것밖에 없지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의사들이 내가 치료했다는데요. 의사들이 하는 거는요. 찍고 꼬매고 예, 드러내고 이거밖에 없어요. 치료는 누가 돼야 돼요? 스스로 돼야 돼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 생각해보면 그래요. 씨를 뿌리는 건 우리가요. 복음 말하는 건요. 그것이요. 생명이 돼서 나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완전 제자가 되고 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똑같이 말씀 전했는데요. 답을 못 얻었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제 초신에서요. 예, 복음 전하고 상담 잠깐 했는데 10분만, 20분 만에 진짜 그 아이가 진짜 그리스도 만나가지고요. 예, 졸업할 때요. 졸업 인사하면 돼요. 자기 일평생 그래봤자 13년밖에 안 돼요. 자기 평생이 가장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예, 그런 시간이었다고 말해요. 진짜 아무와도 소통 안 됐던 애들이요. 진짜 단순간에 그냥 같이 상담하고 같이 이야기 단 한 번이야. 단 한 번의 만남. 예. 그것 가지고요. 그 애가 진짜 내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그 아이는 학교 생활도 안 되고 그냥 공부 책에 빠져 살아갔어요. 사람 관계가 사람을 싫어해요. 전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야, 사람을 싫어하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를 증인되란다. 너는 증인은 못 되겠다 그랬어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 자녀한테 증인은 못 되겠다. 하나님 걔가 너 진짜 상관이 없겠다 이랬더니 걔가 놀래더라고. 그게 네가 진짜 사단에 속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하니까 깜짝 놀래. 걔가 그때부터 말씀 속에서 응답 누리면서 걔가 얼마나 전도자가 됐냐. 반에 있는 모든 애들에게 복음 전해요. 하나님이요 하시는 건요. 10분을 만나서 상담을 해도 평생의 응답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평생을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요. 아유 저희 목사님 때문에 나는 다시는 교회 안 가기로 했다.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건 우리 일이지만요. 자라게 하고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을 누렸어요. 이 응답을 누리는 건요. 정시예배 정식이 돼요. 말씀을 붙잡고 정시예배 정식기도 하는 그 사람, 그 현장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정시예배 정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요,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정시예배 정시 기도 속에 답을 주는 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우리 속에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보려면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복음에 집중되어진 영적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이, 그 강단의 말씀들이요,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정시예배 정시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요, 후대가 제자로 남겨지는 응답이 누려지게 되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하나님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요셉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이 살리는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말씀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우리의 인생은 성공도 실패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의 인생이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시한부 인생이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삶을 드리는 요셉과 같이 정말 영적인 영혼이 열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여호와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 정말 우리 시한부 인생 속에 가장 가치 있는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남기는 영적인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공도 실패도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절대 응답을 누리는 요셉과 같은 응답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정시예배 정시기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과 맡겨있는 모든 담이 무너지는 새로운 시작의 오늘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든 성공과 실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최고의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정말 만물과 범사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의 정말 사는 날, 아버지 정말 우리의 생을, 아버지 정말 우리가 계수하는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에,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께서 남은 자, 흩어진 자, 정말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인재와 제자를 남기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아버지와 떡을 떼며 교제하며 아버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증거 가지고 증인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의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 누리는 정말 정시예배, 정시기도, 무시예배, 무시기도, 아버지 집중예배, 집중기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과 합하여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사실적인 응답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요셉과 같이 똑같은 응답을 누리는 아버지 정말 깊은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문제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께 집중하다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아버지 분명한 증거를 얻었던 히스기야와 같은 아버지와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아브람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며 아버지 영원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 사단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정말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거를 얻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 육신의 나라 육신의 일을 두고 기도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계의 시간표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또 현장을 두고 우리 교회를 두고 우리 자유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셔도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우력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남은 날 동안 아버지의 이 소중한